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공식적으로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히 첫 주일이기 되는데요. 설교를 하게 된 첫 주일이 되는데 마치 오랫동안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성도님들 많이 배웠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은 부임해서 첫 설교를 나누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목사님, 또 좋은 장로님들,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주사위를 던지면은 한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운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주사위 던졌는데 숫자가 나오는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뭐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잠언서 16장 3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려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영의 눈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봤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 그 전에는 못 보았던 하나님, 모든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운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챙겨주신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간 이유도 가장 큰 이유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무척 좋아하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황금박쥐를 롤 모델로 삼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요. 제가 황금박쥐를 왜 이야기하냐면요. 제가 LA 쪽으로 오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보셨는데 그 황금박쥐 하던 그 친구가 목사가 됐냐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황금박쥐를 롤모델로 삼고 있었을까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만화책을 하나 사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만화책이 성경 만화책이었던 것이에요. 너무나 재밌었어요.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막 만화책으로 보다 보니까 황금박쥐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제 롤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황금박쥐에서 엘리야로 바뀌었던 것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 장소에 내가 지금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너무나 생동감이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하고 엘리야를 생각하고 베드로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벅찹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은 엘리야 찾아보고 싶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그리고 모세의 그 홍해 가르는 장면 천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도서관에 있으면 가서 비디오로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 장면이 다 이루어졌었는지. 모세 이야기 다 아시죠? 여러 기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내어 오십니다. 그런데 그 애굽 왕 바로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렬을 지어 가지고 가나안 쪽으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죠. 큰일 났습니다. 막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니까 급하게 막 도망을 갑니다. 근데 막 가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진짜 눈이 깜깜해지는 큰일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으니까 앞으로 가도 죽게 되겠고 뒤로 가도 죽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홍해를 가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바다가 막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건너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아시죠? 그거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인정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그냥 옆에 서서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봐라 라고 모세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열왕기 하 2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솔직히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를 좋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 아시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거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가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시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불수레를 타고서 불만을 타고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예수님 빼놓고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죠? 그것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무척이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이유가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요, 딱 한 권이 있습니다. 딱 한 권이 있는데 유일하게 다른 책들과 다릅니다. 다른 책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마음에서 이런 계획에서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요, 유별나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도대체 설명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책을 읽으면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은 누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데 이 책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거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됐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서 의문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불평할 때가 있어요. 많이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서 우리가 불평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이 인간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가 인간의 관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도 명백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풀이해서 몇 사건들을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도 또 그 유다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 목사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만히 들으시면서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서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못 보고 있었는데 저분은 하나님을 보시는구나 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유다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갔던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유다인들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 남았냐면요. 1,500만 명이나 그 페르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에스더서는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잘 아시죠? 고아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나오는데요.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딸같이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 되는 그런 사촌 오빠였던 것입니다. 그때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가 무척이나 권위적이고 권력이 매우 강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루는 잔치를 베푸는데요. 이 잔치를 7일 동안이나 합니다. 매우 호화스럽게 잔치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뭐 여행을 갈 때 그런 패키지 있잖아요. all inclusive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 자고 먹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호화스러운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왕후를 부릅니다. 와가지고 손님들에게 인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그런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무척이나 화를 내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냐면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거역해? 좀 문제 있는 왕이죠. 네, 문제 있는 왕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말을 거역해.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후가 바뀝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되는데요. 이 에스더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세 미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만 보면 막 감탄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 우리 교회 문화를 모르고 분위기를 몰라가지고 이 조크가 너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쓰고 있었는데 에스더가 그렇게 미인이야 하는데 갑자기 김태희가 생각이 났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김태희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제 왕후를 뽑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에스더를 무척이나 잘 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도와가지고 1년 동안 특별한 스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게 줍니다. 에스더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특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에스더를 보게 되는데요. 보자마자 그냥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근데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요. 매우 권위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 보고 모두 다 자기에게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가 이제 궁궐에 들어가니까 매일 에스더가 잘 지내나 궁금하고 딸 같았으니까 사촌 오빠지만은 딸 같았으니까 궁궐에 가가지고 궁전에 가가지고 에스더를 봅니다. 근데 궁궐에 들어가면 에스더만 있었겠습니까? 또 누가 있었을까요? 하만이 있죠. 하만이 있었는데 하만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유를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절대로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모르드게가 합니다. 근데 하만이 이것을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매우 노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악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르드게를 그냥 못 넘기는 것이에요.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대학살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몇 명의 유다인들이 거기 페르시아에 남았다고 했습니까? 1,500만 명이 남아 있었는데 1,500만 명을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대학살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홀로코스트가 그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살을 하는 그 D-Day를 잡으려고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학살하는 그 날짜가 잡혔는데 그게 1년 뒤로 결정이 났던 것이에요. 일단 당장 죽이는 것이 아니니까 안심이 됩니다. 잠언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비는 사람이 보거나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여기서 아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에스더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1년 뒤였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는데요.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단 하만의 계획을 들은 유다인들이 금식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기도해야 되잖아요. 모르드게도 궁전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도 왕을 안 본 지 30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스스로 왕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도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변명이 아니었고요. 자신이 지금 당면한 그 상황을 설명을 했던 것이에요. 모르드게 사촌 오빠에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가 오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스더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제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가 왕후라고 해가지고 너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란 말이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네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집은 패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한 것인 것을 알아라. 그렇다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남았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때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에스더는 목숨까지 내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하셨습니까?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이제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십시오.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나도 금식을 하면서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하죠. 죽으면 다시잖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죽으면 왕에게 나갈 텐데 나가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그건 자살행위였던 것이에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면서 굿모닝 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죽을 결심을 하고 나갔던 것이에요.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왕을 보러 나갑니다. 근데 왕을 딱 봤는데 왕이 에스더를 봅니다. 그런데 왕이 성경에 보니까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한편 왕이 모르드게의 충성심을 보고요,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에게, 그 안 좋은 그 악인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6장 6절에 나와요. 왕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서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왕은요,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하만이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나만을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이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착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이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얘기합니다. 근데 왕은 그 모든 것들을 하만이 아니고 모르드에게 다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만의 속이 막 뒤집어집니다. 막 뒤집어지는 것이. 그리고는 왕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대학살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에스더도 이제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이 무척이나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막 참지를 못합니다. 분노합니다. 대노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에서 나갑니다. 성경에서는 이유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막 화를 내니까 열이 막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가서 열 시키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연회장에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이 에스더에게 다가갑니다. 이 장면은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잘 됩니다. 당시에는요,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 recline 했다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데, 앉아 있었다는 말이 보통 앉아 있을 때 그냥 우리가 뭐 책상다리 하듯이 뭐 양반다리 하듯이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렇게 반쯤 누워 있다시피 그렇게 많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있는데 의자들이 전부 다 길었어요. 그래서 그 긴 의자에 몸을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에스더도 그렇게 누워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만이 지금 왕이 노해가지고 막 밖에 나가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급합니다. 당황됩니다. 막 두렵습니다. 에스더한테 가가지고 에스더한테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당황되고 놀래고 그러면은 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만이 에스더에게 다가가다가 너무 떨어서 그랬는지 자기 발에서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는데 하필이면 장면이 보이십니까? 에스더가 누워 있는데 가다가 하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데 에스더 위에 넘어지는 것이 엎어졌다고 그랬어요. 아멘 나오십니까? 바로 그때 왕이 들어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왕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놈이 왕후를 내 눈앞에서 범하려고 하는구나. 강간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만을 처형을 시킵니다.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처형을 시켜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면 모르드게를 거기다 행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였는데 자신이 거기에 매달려서 죽게 됐던 것이에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 속에서,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것을 보십니까? 에스더가 사람들에게 잘 보였던 것, 에스더가 잘나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왕후가 되었던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사랑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남았던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다 보이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은 연습 문제였습니다. 제가 진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각자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멀리 보기는 힘들어요. 지난 일주일, 지난 7일,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고 챙겨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중에서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요. 재수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이 있어요. 어쩔 때는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때 오셔가지고 도와주셨으면 좋았는데 오질 않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정시 오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베네셀 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대 담임 목사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또 시원성결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저도 어저께 알았어요. 47주년 기념주일이 되는데 생각해 봤어요.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위해서 먼저 달려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4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김창도 목사님 계십니다. 최창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창도 목사님 계십니다. 매우 큰 일을 하셨습니다. 또 오영석 목사님 계시고요. 지난 20년간 교회를 이끄신 최경환 목사님 또 계십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러워요. 나도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시고 함께 걸어가셨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선하고 충성된 종들아 하시면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7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에스더 말씀이 생각이 났고 또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창립 목사님이 이제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 있었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베드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막 그러면서 막 갈라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후임 목사입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심은 이와 이제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심은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집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고 동역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빠집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골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시온교회가 앞으로 갈 큰 일을 계획하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슴에 품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